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줄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줄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거짓과 진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뭔가 심오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백성들을 난민이라고 불러요.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지진이나 홍수로 인하여 살기 어렵게 된 사람들,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정의합니다. 난민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피해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는 이러한 이 난민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오늘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죠?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가 다 망한 백성들, 그 다음에 끝인가요? 없어지고 끝나는 걸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실까?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전했나?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불편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싫어요. 그는 결국 많은 비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남왕국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착해라.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합니다. 아들, 딸 낳고 그들도 결혼시키고 계속 자손을 번성해라.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70년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예레미야의 명령이 너무 불편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편한 기도 명령.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아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챙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멸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과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기도 제목입니까? 침략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망하게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읍이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유다 백성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마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의 목적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이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오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불편한 기도 명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믿지 말라고 했나?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한마디로 가짜 예언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 심판이 이제 끝났다, 곧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이었고요.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또 바벨론에서도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게 살았던 것이죠. 희망 고문의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언했던 그 낙관적인 전망은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인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짜 뉴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을 만들고 전하는 것일까요? 거짓말에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 말씀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속임의 말입니다. 가짜뉴스 거짓말은 시간이 갈수록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탄로가 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금방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짜 메시지에 사람들이 속아서 잘못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메시지는 비록 마음이 찔리고 괴롭더라도 은혜를 원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듣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자주 속습니다. 저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된 말이라면 가까이 해야겠죠.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인기를 쫓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달콤한 거짓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70년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이야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와 약속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란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0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가 망해서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이야기, 회복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한 격려는 달콤한 가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뼈 때리는 진실을 말하고 미래의 회복을 함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난민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이 번성하고 숫자가 줄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이에요. 진실한 말씀을 믿으라. 무엇이 진실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콤한 거짓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진실한 말씀을 믿으라. 거짓에 속지 말고 진실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지금 비참하고 괴롭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아내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달콤한 거짓에 속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에 속아서 회개를 안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오늘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심판도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